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은혜를 소망하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을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 굴에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사라가 죽었습니다.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1월 1일은 올해 1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12월 31일은 주일입니다. 이런 날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안 옵니다. 이런 날은 없어요.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인 날은 여러분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없습니다. 기막힌 날이죠. 우리는 1월 1일 날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새해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365일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날이 있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인생의 마침이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인생을 계속 삽니다.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산 횟수는 62년을 살았어요. 62년. 죽을 때까지 저 땅에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몇 살에요? 75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는 인생은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다. 175세에 죽잖아요. 딱 100년입니다. 100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헤브론 땅에서 62년을 삽니다. 175세 죽으니까 그가 헤브론 땅에 들어온 나이는 113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세가 많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137세.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137세. 예. 113세 헤브론 땅에 들어와 가지고 137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헤브론 땅에 산 지 몇 년입니까? 24년이 되었습니다. 24년이 돼요. 24년이. 헤브론 땅에 들어와 가지고 24년이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예, 한 가지 정보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성도 여러분들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를 모르니까. 그러나 저는 히브리를 아니까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죽음이었는지. 자, 2절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는 말씀은 뭐냐면 가슴 치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가슴 부러지도록 치면서 애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가슴 치며 막 갈비뼈 부러지도록 치면서 애통하였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승희 권사님 안 그러셨어? 우리 사모도 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37살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가슴 치면서 애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10년 20년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저렇게 애통 안 해요. 저는 어떤 권사님 봤는데 저 아주 가까운 권사님이세요. 고향에.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요.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1년 딱 지나니까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까? 언제 돌아가실까? 이제 10년 사신다 요양원에서. 그러면 죽는 거죠 이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뭐냐면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사라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가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면서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안 그래요. 고난이 좀 면제돼 살짝 왔다 살짝 지나갑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야 돼.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의 큰 강을 다 지나가야 돼.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지나가야 돼.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대한다면 기대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요. 혹독한 인생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고통의 시간은 면제받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면제받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가고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지나가고 그거죠. 우리는 시련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힘들 때 더 간절히 바라고 그러죠.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고난이 없어지고 환난이 안 오고 병이 안 걸리고 시험에 다 합격하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건 시험 떨어져도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지. 그럼요. 그게 성도예요. 다 길이 있어요. 우리 딸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멘. 다 길이 있지. 다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인생 살다 보면요. 다 고난 다 오고요. 시련 다 오고요. 고통 다 와요. 그러나 건너가요. 담대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올 한 해 고난이 많았습니까? 축복이 많았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막 축복이 많았어요? 저는 고난이 80%였습니다. 90%는 된 것 같아요. 90%는. 아마 내년에도 틀림없어요. 내년에도 고난이 한 90%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갈빗배가 부러지도록 애통해하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저런 슬픔이 없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 죽으니까 앞으로 48년을 이제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48년을. 아브라함도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저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감면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감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인생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이제 안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매장지가 없어요. 매장지가. 사라를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시신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4절 있습니까? 네,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땅이 없어. 땅이 매장지가 없어요. 매장지가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자,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와서 24년을 살았어요. 24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멘. 딱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이 하나님 믿는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지. 하나님을. 이게 자기들하고 신앙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섬기는 자를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와 종교가 다른데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방인을 자기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그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헤브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우리 지도자인데 우리가 믿는 신이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지도자로 세우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헤브론 사람들이 지도자나 지도자. 헤브론 땅에서 지금 24년을 살았잖아요. 헤브론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헤브론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기럇야르바, 마므레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므레가 나오면 헤브론, 기럇야르바가 나오면 헤브론. 헤브론 땅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땅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기회가 되면 뭘 삽니까? 땅을 사야죠. 대한민국에서는 땅이 있어야죠. 부동산이 있어야죠. 땅이죠, 땅. 저는 땅이 없지만 우리는 기회만 되면 땅을 사려고 하잖아요. 땅을. 근데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 살았고 그 땅의 지도자인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살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땅을 안 샀어요. 못 산 게 아니죠. 안 산 거죠. 왜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하죠, 이제. 왜 아브라함은 땅을 안 샀을까? 땅을 사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가장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땅 한 평을 안 사죠. 왜 안 사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아멘.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나그네니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없는 이유가, 땅 한 평을 사지 않는 이유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가 나그네다. 나는 거루하는 자다. 자, 그러면 나그네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콜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당장 보찜 싸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돼. 가야 돼요. 그러므로 땅을 안 사요. 당장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 우르 땅,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갔잖아요. 나그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나는 무조건 가야 돼.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죠. 그래서 땅이 없어요.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땅을 사면. 땅을 산다는 것은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목축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곳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정착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안 사요. 한 평도 안 사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사라가 죽었으니 죽은 시신은 안치를 하고 매장을 해야 되니 그 땅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지를 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포착해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2023년 12월 30일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라데베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아니, 없어요. 안 돼요. 성도는 나그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정확히 내립시다. 나그네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기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나그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죠. 하지만 성도는 나는 나그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이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나그네로 올해를 살고 또 내년을 살고 평생을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내 삶의 전부는, 그리고 뼛속까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자 할 때 한 사람이 땅을 주겠다. 자기 땅을 주겠다 하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살이죠.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사라보다 10살이 많아. 137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자,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그 히브리어 나와 있습니까? 밑에 히브리어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굽히다를 아이시타합니다. 아이시타.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죠? 달력이 10부가 더 왔어요. 공짜로. 달력이 많아졌어요. 필요하신 분 더 가져가세요. 그 말을 드리려고. 달력에 보면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죠.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 혹시 보셨어요? 달력 제일 앞에 에흐아 아쉐르 에흐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가 딱 기록되어 있죠. 그 보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이시타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릎을 땅에 꿇고 엎드려서 절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땅을 주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몸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절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저건요, 그냥 나오는 태도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내용이 함축돼야, 성숙하게 함축돼야 저런 자세가 나오죠. 땅에 137살의 노인이 땅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자, 감사의 절을 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다,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땅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하죠.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절합니다. 똑같이. 자,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예. 이제 헤브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또 몸을 굽힙니다. 아시타입니다. 예. 그냥 땅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기어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왜? 그냥 주면 얼른 받지. 여러분이 저에게 땅 100평을 줘보세요. 저는 바로 받습니다. 바로 막 두 말도 안 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절을 할게요. 절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값을 딱 지불합니다. 왜 값을 정확히 지불합니까? 왜 값을 지불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냥 받으면 되지. 아브라함은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모든 삶의 원칙은 나그네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원칙이잖아요. 성도는 삶의 원칙이 나그네, 나그네. 모든 잣대가 나그네입니다. 지금 땅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되는데 값을 지불해야 돼. 그냥 주겠다는데 아니야.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안 받고 은 400세겔을 돈을 기어이 지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2번, 3번 하고 값을 정확히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떠나야 해서 존재거든요. 나그네, 나그네. 모든 잣대는 나그네예요. 모든 기준은. 저도 삶이 이랬다 저랬다 막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가 목사 맞아? 막 이럴 때 많습니다. 예, 우왕좌왕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원칙이 불분명하니까. 어떤 때는 나그네였다가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다 그랬다가 막 어떤 때는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원칙이 흔들리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삶의 원칙이 뭡니까? 나그네, 나그네. 그 나그네라는 잣대를 항상 들이내미는 거예요. 예. 이 규라는 건 뭡니까? 잣대라는 것은 표준. 그래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규, 잣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표준이니까, 표준.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원칙은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땅을 살 때도 그 표대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자로 딱 정확히 재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주겠다는 그 땅에 사라의 몸이 안치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면 그 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도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멀리 떠났는데 그 땅을 계속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겠습니까? 어림없죠.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리는데, 주인이 없는데. 그러면 매장지는 의미가 없어지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그냥 준다 그래도 표대, 기준, 나그네로 딱 정확히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아니야. 값을 지불해야 돼. 내가 나그네 인생이니까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헤브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사자들 2사람만의 계약이 아니라 헤브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요 매장지는 아브라함의 매장지. 아브라함이 산 땅. 이제 떠나도 돼. 왜? 다 아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거 해쪽 속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누구도 가져갈 수도 없고 누구도 처분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의 원칙이 나그네니까. 삶의 원칙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미지. 예, 말씀 지나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미지 보입니까? 예, 저 구글이 지금 사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굴입니다. 저 굴이. 예,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저 굴이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저 굴이
아마 사라의 매장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죠. 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흔들리고 때로는 생뚱맞게 살았어도 그래도 정신 차리고 중심 잡아서 제가 그랬다고 말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잣대, 내 삶의 원칙은 뭐다? 나그네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그네라는 이 삶의 원칙으로 재단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매장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나는 나그네다. 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신학의 원칙으로, 삶의 원칙으로 재단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잘 살아냅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올 한 해 나그네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 입은 적도 있지만 뒤돌아서니 아니지,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우리 창성교회와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지경에 주인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남은 인생 오직 나그네라고 하는 이 자로, 이 잣대로, 이 귀로 재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